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많이 용서받고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라고 초대했는데 예수님에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이 능히 알고 있는 동네의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성경 정황상 중한 죄를 지은 여인인 것이 정황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바리새인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씻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의인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의해서 1.1액의 죄도 짓지 않는 철저한 그런 자라고 생각했죠. 그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초대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고 너는 죄인인데 왜 이곳에 들어왔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인이 하는 모든 것을 묵묵히 보시며 받아들이셨어요. 기분이 참 좋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직접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우리들과 같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영적인 리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여인이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가만 놔둡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속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네, 바리새인이 한 얘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월요일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이 벌써부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병이 있음을 아셨고 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아셨던 거죠. 육안으로 보이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이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셨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듯이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속마음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알았죠. 이 사람이 초대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4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주님께 행하는 행위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향유를 부는 일은 매우 고가의 물건을 예수님께 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물 한 잔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이고 예수님을 또 용서받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라면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죠.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발을 여인의 손에 의해서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낮은 사람이고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발바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무엇입니까? 입 맞추죠. 입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넷째는 무엇입니까?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그 좋은 향유를 발에 붓는다? 그것을 팔아서 얼마든지 자기 개인적인 영역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어디다 씁니까? 본인의 죄를 사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 쓰십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재물이라면 예수님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극빈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어디다 씁니까? 괴롭고 슬프고 정말 이 죄 많은 세상
얻다가 하소연할 수 없어서 술로 그리고 어떤 유흥으로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모았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붙는 향유를 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육고를 채우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인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왜요? 아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만큼 죄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죄가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여인은 외로웠어요. 죄가 많은 여인은 쓸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평안함. 어둠이 몰려왔어도 절대로 서둘르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이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소동이 있을지라도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혼란과 고난과 공포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우리 시체 중에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있고 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의지, 그런 헌신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품 안에서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